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특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의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찬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심판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소식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5절에서 6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결혼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10절에서는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며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원하셨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축복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최고의 제물을 드리며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밖에서의 삶은 전혀 구별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번영에 취해서 더 큰 풍요를 쫓으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제사는 드렸지만 삶은 음란과 쾌락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무시했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갔습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전이 있기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심판이 임했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 교만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고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회개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 샬롬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란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 밖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 샬롬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샬롬은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평화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여겼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왕이심을 선포하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샬롬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자리가 성전임을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성전에만 계시는 작고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예레미야 29장 후반절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던 말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되살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분명 예레미야 말보다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말하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번영과 풍요에 취한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번영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모두 이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말들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주 말했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 높은 자리에 오른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선포되었고 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음성, 소망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용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용기를, 돌이켜야 할 성도에게는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을 넘어 가정과 일터와 골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수진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나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샬롬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소리, 욕망을 부추기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수진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진 키즈와 수진 유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